오늘은요 안식의 땅에서 통곡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계속 끊임없이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조금 언어가 바뀌어서 신약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약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을 읽고 난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이 땅의 삶에서 죽음의 결과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벗어 던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시간은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역사는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속에 담겨있는 스토리가 역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한 공동체의 정체성은요 이 역사의 스토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 교회도 스토리가 쌓이고 있고 앞으로도 쌓일 것입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듯이 우리 교회도 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스토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몇 번째의 책이 하나님 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4권의 책, 그렇죠? 레위기, 고린도후서, 요한복음, 사사기. 벌써 4번째 책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교회의 가장 우선하는 정체성을 말하자면요. 예배 공동체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레위기를 통해서 작년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며 기초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명명백백하게 보았습니다.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경외함, 두려움, 그죠? 그리고 겸손함.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이 온 세상에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그 예배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시 교회의 모습을 갈무리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그 예배자로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세속적 가치관, 세상의 거대 담론, 세상의 말, 언어, 이야기, 그 이야기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예배 공동체, 교회 본래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증인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선교적 공동체, 증인 공동체, 운명 공동체, 예배 공동체, 복음 공동체임을 알은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재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처럼 그들은 드디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졌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저는 특별히 또 하나의 공동체의 성격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통하여서 성령 공동체임을 알았지만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임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태어난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열거했던 예배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 운명 공동체, 복음 공동체, 이 모든 증인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알았어. 다 알았죠. 이제 왜 사사기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죠. 사사기는요, 우리 교회가 듣고 있는 4월 23일 오늘 이 주일 복음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정체성, 오늘의 자리에서 내일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를 알려주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다 들었습니다. 못 들으신 분 계십니까? 다 들었어요. 그지요? 요한복음을 궁극적으로 최근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서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재창조의 자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증인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심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안식을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 생전에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여기가 단입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통해서 알겠지만 라기스였죠, 원래 이름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브엘세바 여기에서 단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를 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각 지파별로 시므온, 유다 해서 쭉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동쪽 요 갈릴리부터 사해 여기 강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 다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호기롭게 여정을 출발합니다. 우리 본문,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씩씩하게 의연하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광야 공동체에서 지파 공동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여호수아라는 혹은 모세라는 한 명의 지도자 체제에서요 지파 지도자 체제로 모습이 탈바꿈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대신하여서요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서 함께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가정지킴이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지킴이들 기억하시죠?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그렇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을 해놓고 김동구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목소리인데 우리 교회와 닮았습니다. 가정지킴이들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 그 가정이 교회입니다. 아멘. 지금 주님은 우리 교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호기롭게 시작한 지파 공동체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여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을 누렸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서의 배경은요 사사시대를 잇따라 있어요. 그 사사시대의 배경을 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엘리는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제사장들이 있고요 대제사장이 있고요 레위 자손들이 다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는요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이 3장 1절은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 뿐만 아니라 이상도 보이지 않는 매우 절망적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은 이꼴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건 그냥 책으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을 통하여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이 있었겠죠. 그렇죠? 있었겠잖아요. 모세가 써서 이스라엘에게 최소한 신명기서는 있었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간음해 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지자, 대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상은요, 같은 선상에서 꿈, 우림과 둠밈, 그리고 계시, 이런 것들,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신 것, 그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봤다라는 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 66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성경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던 시대가 엘리 제사장 있었을 시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엘리 대제사장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씀 듣기가 어려웠다가 아니라 들리지 않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가 됩니다. 왜요? 듣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겠죠.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듣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가야 할 방향을 말씀과 이상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홍수의 때에 물이 많다고 먹을 물이 지쳐있지는 않습니다. 아시지요? 홍수가 났을 때 더 먹을 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가뭄이 있다고 먹을 물이 없을까요? 아니요. 깊은 우물에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땅속 깊이 저장되어 있는 지하수가 올라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홍수가 있든 가뭄이 들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거나 이상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요,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각종 이적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도요, 가나안 첫 정복 전쟁에서도 즉시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즉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니 더 이상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사기의 시작은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이제 안식의 땅이, 그래서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지파 공동체는 시작과 동시에 어둠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장 19절부터요,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유다 지파, 납달리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요셉 지파도 승리하는 것 같으나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승전 소식보다는 모든 지파의 패배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세상 나라의 백성을 길러냈음을 알려주는 비보가 들려옵니다. 본문 2장 6절로부터 10절입니다.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셔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난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셔야 합니다. 새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자신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모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세대는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공존하면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즉,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겹치죠, 시간이. 이게 바로 한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 세대가 길러진다는 이 말이,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는 자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같이 있는데도, 같은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사사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모 세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지 않았어요. 창세 때부터 하셨어요. 창세 때부터.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대가 강해서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본문 1장 28절도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멸해야 할 대적이 있는데 노역자로 이용하기 위해서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고사하고요. 강성해진 후에도 쫓아내지 않고 공존하면서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리는 것이 힘들여 쫓아내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니 기업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정복하지 못했으니, 아니요, 정복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변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게을렀고 안일했습니다. 대적과 타협하고 가나안을 수용하고 우상을 용납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땅에 두시려고, 특별 대우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혈통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2장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으라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들이 뼛속까지 깊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의 음란한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우상, 그것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의 삶의 태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것이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이 생명을 살려낸다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야 내 자녀들이 안정된 삶, 편안한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경쟁을 부추깁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 자리가 확보되는 것처럼,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들은 보지요. 내 부모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러니 그런 부모 밑에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 아십니까? 세상은 1분 1초도 내 자녀를, 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충분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길이십니다. 안정과 평안을 주는 듯하나 세상은 늘 우리를 두려움에 쫓기게 합니다. 자유를 주는 듯하지만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자녀를 두려워하십니까? 자유인의 걸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그들은 포기하고 타협하며 살다가 결국 정령당하고 가나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말씀보다 현실을 선택한 이스라엘은 심판이 예고되자 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본문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니라고 타협적인 신앙의 최후를 보여주는 경고장입니다. 더 이상 유보되지 않습니다. 유보할 수도 없습니다. 사자의 호통에 대한 그들의 반응 무엇입니까? 통곡, 제사입니다. 안식의 땅에서 누리라고 인도한 그 약속의 땅에서 조금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곡과 제사 볼까요? 그들의 통곡과 제사는요, 감정뿐이었습니다. 돌이켰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온 말씀이 다른 세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부모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부모 세대도 죽고 이제 그 다음 다른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곡과 제사는요, 일시적 슬픔과 결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삶입니다. 내가 갔던 그 길에서 뒤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자세, 그 믿음,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회개나 변화가 없는 통곡과 제사는요, 조금도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계속 순종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쳐보십시오. 안식의 땅은 불안과 통곡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은 땅은 물려주었을지 몰라도요, 그들은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공유교회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지위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어떻게 들려줘요? 다 큰 자녀 어떻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려줘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통해 보여줘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보며 알려줘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을 보며 알려주어야지요. 그것이 가르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자에 머무른 형식적인 성경 읽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임재가 없는,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강팍한 태도로 저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를 향해서. 이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앉아있던 자리에서, 통곡의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통곡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모르시겠으면 물으십시오. 유다 지파가 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물었던 것처럼 한 번 묻는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지속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지속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동행하셨음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겠으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내 부모의 하나님, 아직은 내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 부모를 보니, 내 공동체를 보니 그분은 살아계시는 건 맞겠구나. 내가 모르지만 나도 한번 만나보자, 그 마음으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한 절이라도 꾸준하게, 한 장 읽으라 소리도 안 합니다. 한 절이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증거하며, 무엇을 보며,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광명의 천사와 둔갑한 세상의 소리를 여전히 따라가시겠습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안식의 땅에서 통곡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길법교회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무엇이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회개의 통곡이라면 회개의 통곡을, 담대함을 달라는 결단이면 그 결단대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